도장로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45세 되는 교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장로님께서 또 자청하셔서 한번 마지막으로 대표 기도를 장로님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참 그 기도 또 감동, 우리에게 감동이 된 줄로 믿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창립 45주년 보통 우리는 기념예배라고 그러죠. 기념예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감사예배 아닙니까? 감사예배. 참 감사하죠.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키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오늘입니다. 2부 예배 때는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연합예배로 같이 드려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설교할지 다 아시죠? 예?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셔요? 이상하네. 수도 없이 했는데. 오늘 제가 어쩌면은 이 설교를 제가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잘 알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이 예수님의 모친이 그 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에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거기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친은 종들을 불러서 저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분부를 내리지요. 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라. 유대인들은 손님을 맞이하면은 손님들이 들어와서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 이런 거를 갖다가 준비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그 물을 담는 통이 6개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돌로 된 큰 항아리가. 그리고 뭐 우리말로는 2-3통 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20갤론 내지 30갤론 드는 통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게 잡아서 20갤론짜리 6통이라고 할 때 120갤론인데 여러분들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집에 물 배달해서 잡수시는 분들 계셔요? 5갤론짜리 물통 꽤 무겁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그거 들다가 허리 삐끗하면 큰일 나요. 3갤론짜리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5갤론짜리로 120개면 24통인데 그 24통을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길어다가 거기에 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니 그 몇 명이었는지 몰라도 이 포도주가 잔치 그 여러 날 하는데 보통 그 사람들 뭐 일주일 한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잔치의 거의 끝 무렵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요. 끝 무렵쯤 되었는데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잔치 시작에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부를 내리셨을 때 그 집의 종들이 그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충분히 있었죠. 그렇죠? 듣지 않을 이유가. 예. 그게 뭐더러 필요합니까? 또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우리가 지금 몸이 얼마나 고단한지 압니까? 지금 우리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거 내내 며칠 동안을 이 잔치에 시중을 두느라고 온몸이 지쳤는데 우리에게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시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이 그 명령을 거절할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그저 순순히 그 말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 채웠습니다. 적당히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이들이 그 위에 아구까지 찰랑찰랑 할 정도로 그렇게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신용만 낸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다 채웠으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회장이 그것을 턱 맛을 보고 신랑을 부릅니다. 연회장은 보통 신랑의 제일 친한 친구 중에서 한다고 그러죠. 그 연회의 모든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신랑을 불러갖고 신랑 이리 와 보시오. 도대체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까지 숨겨두었소? 다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해서 맛을 분별 못하면은 그때는 싸구려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이제까지 남겨두냐? 신랑이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물 떠온 하인들은 알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제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해갖고 다른 교회 가서 초청받아갖고 설교하게 되면은 숱하게 했습니다. 설교를 숱하게 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 하인들은 자기들이 물을 떠왔고 자기들이 항아리에 부었고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한 절 붙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끝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해갖고 물 떠오는 사람의 순종에 대해서 강조해갖고 말씀을 많이 했고 또 물 떠오게 한 데는 예수님의 모친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일러주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던 그 예수님의 어머님의 그 마음은 바로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45년의 역사 속에서 그런 예수님의 어머님과 같은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그 기도가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한 것이고 또 물떠온 하인들처럼 그 명령을 듣지 않을 숱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한 그 하인들이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에 있었기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다.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하인들이 있고, 하인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은 또 기도도 안 하고, 물도 안 떠오고,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좋은 포도주를 맛본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신랑과 신부와 연회장까지도 그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먹고 즐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물도온 하인들보다, 또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보다 그저 마시고 즐긴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굽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물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명령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의 그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면 그게 가능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하셔서 결국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쭉 45년 우리 같이 오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물도 오는 수고도 안 하고 매일 좋은 포도주만 마신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또 중간에 우리 교회 들어오신 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우리 교회 들어오신 분들 중에도 뭐 기도도 안 하고 또 하인들처럼 수고도 안 하고 계속 그저 좋은 것만 이렇게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맛보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얌체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러나 그냥 맛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만약 물도온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모친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했다면은 뭐 다른 골방에 숨어서 따로 그렇게 만들어 주고 말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45년 동안 오면서 평안한 것은, 화목한 것은, 은혜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은, 나는 물도 왔는데 넌 한 게 뭐냐? 나는 기도했는데 넌 한 게 뭐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오늘까지 우리의 교회의 일꾼이고 기도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왜 그래요? 우리가 서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헌금 많이 했는데 당신 뭐 한 게 있어?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 많이 했는데 당신 한 게 뭐야? 대봐.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 제자들은 사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물을 떠온 것도 아니고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 옆에서 뭘 하시나 그거 보기만 했어요. 예?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 나타내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잔치집에서 잔치석상에 뭐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음식이 떨어지면은 이거 우리가 참 낭패예요. 망신스럽고 중요하죠.
우리 가운데는 풍요함이 있어야죠. 넘쳐야죠. 예.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처럼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풍성해야죠. 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 주신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것으로 이제 제자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었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을 보면서 그때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들이 믿게 된 거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죠. 이게 오늘 첫 믿음이에요. 이게 첫 믿음. 이게 첫 믿음이 첫사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믿음, 첫사랑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성숙합니다. 점점 더 온전해져 갑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래요. 첫사랑만 갖고 살 수는 없어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성숙해져 갑니다. 온전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부어주신 모든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 놀라운 주님의 그 영광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맛보기만 했든지 구경만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쓰임을 받아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땀 흘려 우리가 종처럼 일을 했는지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에게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다. 아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엔 몰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났던 거야? 아, 그거 예수님이 만들어준 거야. 들어서 알았겠죠. 나중에는 그 순간에 몰랐어도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족했던 포도주가 채워져 갖고 잔치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해져 갖고 결혼식 잔치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 신랑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게 우리가 마지막 해피엔딩입니다. 영원한 해피엔딩이에요. 엔딩이 없는 그런 엔딩이죠. 예?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죠.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오늘 우리가 수고 많이 해갖고 지치고 힘들고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이 조그만 수고를 바꾸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거 믿어야죠. 또 우리가 구경꾼으로만 있어도
예수님이 저 사람들 통해서 뭘 하나 했더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거 보고 믿어야죠. 믿어야죠. 일을 하기에 힘이 들면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45년 지나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또 그것을 갖다가 먹는 사람, 누리는 사람 있지만은, 근데 이 누리는 사람들 중에도 둘이 있어요. 한 사람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참 이 머슴처럼 종처럼 수고하는 사람들께 너무 감사하다. 예? 이러면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야, 그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야, 그거 그렇게 좀 안 하고 뭐 좀 편하게 그렇게 교회 생활 할 수 없나? 이렇게 매일 투덜투덜 대면서 먹을 건 다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좀 차이가 있어요. 투덜투덜 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빨리 데려가시지 않고 내버려 두나? 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저런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사람 다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불평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있으면 안 되죠. 끝까지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믿어야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물도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베드로처럼 무리도 걸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되죠. 오늘날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되어갖고, 우리가 십자가는 지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기만 하려고 그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정말 신앙입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를 갖다 끝까지 주장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져서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으면 좋겠어요. 이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런 말 했죠. 여기다 초막셋을 모세, 엘리야, 예수님 위에서 짓고 우리는 여기에서 시중 들고 여기서 우리가 천년만년 삽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래갖고 혼이 나갖고 엎드려 있다가 깨보니까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누릴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예수님만 보이는,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래 남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